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는 문학적으로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1장에서 4장까지 그 각각의 절들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1절은 기역, 2절은 니은, 3절은 디귿처럼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첫 문장들이 각 절의 첫 문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개의 알파벳을 가진 히브리어를 따라 모두가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앞에 구조와 맞춰서 22절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문학적으로 질서정연하게 그 순서에 맞춰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레미야 애가가 쓰여진 배경과 당시의 상황은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과 포로 생활이라는 혼란과 불안 그리고 고통과 슬픔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대조적인 차이는 소망과 현실의 비극적인 간격을 극대화하여서 애가의 슬픔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오늘 본문이 되는 3장은 알파벳 글자 하나에 한 구절씩이 아니라 한 알파벳에 세 구절씩 기록되어서 총 66절로 예레미야 애가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고 싶은 말, 핵심적인 메시지가 3장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장에서는 예레미야 애가 가운데 유일하게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애통함을 노래하는 가운데 발견했던 그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1장과 2장에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제약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하여 애통을 노래하였고, 이제 3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겪었던 그 아픔과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언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그에게 돌아온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그 예언자로서의 사역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슬픔을 또한 자신이 직접 당하여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 예레미야를 민족의 배신자로 여겼습니다. 백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고, 심지어는 같은 고향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관들에게 잡혀서 구덩이에 갇히고 굶어서 정말로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상처로 예레미야는 주님께 한탄하며 자신의 태어남을 이렇게 불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8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 몸이 모태에서 나와서 이처럼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의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이러한 수모를 받는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선지자로서 부름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한 고난과 고통, 조롱과 수모를 받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자신의 애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또 세 번역으로 보면 나오느니 탄식뿐이다. 이제 내게서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까지 사라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더 이상 버틸 힘도 소망도 희망도 사라지고 그 입에 나오는 것은 오직 탄식뿐인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정작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멸시였고 고난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쓰디쓴 쑥과 담즙과 같은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예레미야는 그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 자기의 소망이 끊어졌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망과 좌절의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잠잠히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아 두었더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시브라고 하는데 그 뜻은 내가 돌이키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 내가 내 마음을 다시 담아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 절망이 아닌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히브리어는 소망하다, 바라다와 함께 또한 기다리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절망과 좌절로 여호와께 대한 자신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도 잠잠히 기다림으로 그 잠잠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이켜 볼 때에 다시 소망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의 소망은 그것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며 나의 소망이 되는 참 소망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나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시는 참 소망인 것입니다. 앞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예레미야의 소망은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망의 주체가 예레미야 자기 자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자신이 바라고 희망했던 소망, 여호와께 대하여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자기 소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통해 유다 백성들이 당장 자신들의 죄악을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당한 고통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현실을 보면서 자기의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레미야 17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또한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목자의 직분,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전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가 전한 예언대로 재앙의 날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개인의 자기의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남유다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물론 이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긍휼의 마음이 담긴 선한 마음의 소망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섭리와 계획은 유다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은 남유다의 죄악으로 인한 공의의 하나님의 형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다림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남유다를 다 진멸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셔서 70년의 그 기다림의 시간을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입술로 말씀하시면 천지가 창조되고 그 펴신팔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즉각적으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지만 100세가 될 때까지 자녀를 주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으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의 기다림과 연단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또 오늘 남유다에게도 포로 생활 70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강림절 넷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강림절은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대는 기다릴 대, 대기하다 할 때 그 대자입니다. 즉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강림절 4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다시금 되돌아보며 돌이켜 살필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심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과 같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에 대하여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심판하셨다면 지금 이 세상에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가운데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기의 소망은 재앙의 날이 임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었지만 재앙의 날이 임하고 또 모든 소망이 끊어졌던 것 같은 그때였지만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서 돌이켜보고 잠잠히 기다리며 주의 뜻을 구하여 보니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고 남은 자를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는 그 사실이 예레미야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내가 바라고 내가 원했던 그 소망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비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주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참 소망입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품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혹 나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또 내가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두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예레미야처럼 잠잠히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잠잠히 기다린다라는 것은 나의 자아와 나의 마음 또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경험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주님의 계획과 뜻하신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는 오랜 기다림 속에 우리의 영혼이 세잔해지기도 하고 우리의 육신이 지치기도 합니다. 또 내가 봤을 때에는 지금이 바로 그때인데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은 아닌지 불안과 염려가 엄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앞설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 탄식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잠잠히 기다림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탄식과 애통과 토로를 귀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과 자비와 평안 또 위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탄식과 나의 불평만을 늘어놓아서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주시는 주님의 그 위로를,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내 뜻만을 맡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이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잠잠히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소망과 나의 생각과 또 나의 삶과 또 나의 영혼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며 잠잠한 기다림 가운데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위로의 음성과 또 우리를 위한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또한 이 잠잠히 기다린다라는 것이 그저 나의 노력이나 행함이 없이 그저 방관과 무책임함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기다리기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잠잠히 기다리면서 그 참된 소망을 깨닫기까지는 수많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고난과 핍박과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맡은 바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온전히 감당함이 있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월요일 2022 카타르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기적적인 16강 진출을 이뤄내면서 여러 가지로 지쳐있던 우리 국민들에게 큰 기쁨과 힘이 되었습니다. 당시 16강을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포르투갈과의 경기를 반드시 이겨야 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 결과에 따른 경우의 수를 따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할 확률이 6.5%에서 많아야 9% 정도라고 평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16강을 진출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이스인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선수들의 부상과 그리고 전술을 진두지휘해야 할 감독이 경고로 인해서 벤치에 앉지 못하고 관중석에서 지켜봐야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든 기량을 발산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잘 아시다시피 축구 강국인 포르투갈을 2대1로 이기는 극적인 역전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뿐이었고 아무리 강국이었던 포르투갈을 이겼어도 우루과이와 가나전에서 당시에 우루과이가 한 골을 더 넣게 되면 우리의 16강 진출은 무산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을 이겼다라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지 못한 채 선수들은 그라운드에 서로 둘러서서 우루과이와 가나전 경기를 지켜보았습니다. 막판 공세를 펼치는 우루과이와 또 철벽 수비를 펼치는 가나의 경기를 보면서 선수들도 또 현장의 관중들과 또
거리와 집에서 응원하는 사람들 모두 참으로 긴장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상황마다 일희일비하면서 모두가 저마다 흥분하고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손준호 선수가 단호하게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그 말은 기다려라는 말이었습니다. 대표 선수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남은 것은 그저 기다리는 일뿐이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고 그저 결과만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괜히 앞서가지 않도록, 흥분하지 않도록 말리면서 기다려라 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같은 1분 1초들이 지나고 그 기다림 끝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극적으로 우리나라는 16강 진출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잠잠히 기다리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것은 맞지만 그와 함께 우리의 노력과 헌신, 우리의 최선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26절에서 예레미야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잠잠히 기다림과 함께 동시에 또한 우리는 전심으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며 여호와의 구원에 동참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최선을 다한 사람만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또 나의 그 한계와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음을 아는 자만이 주님께 도우심을 온전히 구할 수 있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온전한 헌신을 다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 끝에서 잠잠히 기다릴 때에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새 소망과 새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또 오직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또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